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가서 6장의 배경은 재판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을 증인과 배심원 삼아 당신의 백성을 고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광야를 떠돌 때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도 도와주셨습니다. 산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몰라라 하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송아지도 드리고 수천 마리의 양과 많은 올리브 기름도 바쳤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빌며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유다의 잘못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분리된 데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올바른 예배는 삶과 이어진 예배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바칠 생각만 할 뿐, 진정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야 한다는 욕망에서 시작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제물을 모았고 가짜 대와 저울과 추를 사용했습니다. 부자들은 폭력을 동원해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물과 삶과 분리된 신앙과 욕망의 도구가 된 신앙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예언자를 통해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였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공의, 바른 일을 실천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의 욕망을 낮추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사는 것.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공의, 옳은 일을 실천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었으며 그 일은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본래의 계획보다 강도 만난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겼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제 입속을 챙기며 그릇된 일도 서슴지 않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미가는 유다가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망할 것이라 예언하면서 14절과 15절에 걸쳐 유다가 받을 형벌들을 나열했습니다.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 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후반부에 나온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무섭지만 전반부에 나온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허기만 질 것이라는 말씀은 더욱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릭식톤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에릭식톤은 테살리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유하고 아주 거만했습니다. 그는 농경지를 더 넓히기 위해 농경의 여신인 데메테르에게 바쳐진 거대한 숲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과정 중 신성한 나무인 거대한 참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일꾼들이 그 나무 베는 것을 꺼려하자 에릭식톤은 직접 도끼질을 했습니다. 나무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나무는 쓰러졌습니다. 이에 데메테르 여신은 화가 나 에릭식톤에게 영원한 배고픔이 깃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에릭식톤은 감당할 수 없는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고픔 때문에 끊임없이 먹었지만 먹어도 허기만 졌습니다. 결국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랑하는 딸까지 팔았습니다. 그러고도 배가 고팠던 에릭식톤은 자신의 발과 손과 몸뚱이까지 뜯어먹다 죽었습니다. 에릭식톤의 이야기와 미가 6장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우리의 욕심은 결과적 형벌이 아니라 형벌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릭식톤과 유다 백성 모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었고 그 결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그들과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없는 허기에 허덕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가서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일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것이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형벌일 수도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